요한복음 16장 12절로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본 말씀은 이제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곧 떠나시기 전에, 즉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일련의 사건을 내다보시면서 이제 그 일을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에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을 그들에게 하셨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앞으로 그들이 해야 할 일과 또 앞으로 그들에게 해 주셔야 할 말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가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약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을 만나시고 물론 계속 만나신 것은 아니시고 간헐적으로 만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다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해주실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그대로 행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즉 지금까지 그들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앞으로 들어야 할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의 한계가 있어서 그것들을 온전히 깨닫거나 그대로 확신하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가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12절에서 내가 너에게 이를 것이 많이 있지만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은 그렇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13절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므로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이제 성령님께서 오시면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되고 행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성령님이 없이는 이 말씀들을 깨달을 수 없으며 성령님이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진리였는데요. 이 모든 것들을 다 깨닫게 하시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만 너희가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또한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즉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도 없는, 즉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무지함과 무능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며 오직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만,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의 감동하심과 그 충만하심의 역사가 있어야만 우리가 그 능력을 힘입어 모든 것을 깨닫고 또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본문에서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는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는데요. 지금 이 상태는 지금 제자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은 상태,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미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상태에 있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확신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거듭나기 전에도 불가능하지만 거듭난 후에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라. 즉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여기 세상이란 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을 믿도록 그들을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사를 의미하는데요. 이와 같이 불신자들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영적인 일에 대하여 무지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셔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셨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너희 곧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들, 이미 구원을 받아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그들도 여전히 성령님이 오셔서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온전히 깨닫고 행할 수 없다는 사실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거듭나기 전에도 우리는 그런 연약한 상태에 있지만 거듭난 이후에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기 때문에 자라가야 한다는 사실, 즉 성화되어야 하고 그 지혜와 능력이 온전히 성숙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뒤에 가서도 살펴보게 되겠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고 또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을 받았지만 모든 것을 다 깨닫고 다 알고 그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있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고넬료를 통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만 그것을 알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사역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이를 감당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고 또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가르치심과 깨닫게 하심과 능력을 힘입어야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로 오늘 본문 15절을 나머지 부분을 보게 되면 이제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그 진리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그 핵심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여기 13절을 보게 되면 그 하반절에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진리를 말씀해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인데 그것은 성령님께서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들은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는데요. 그 말은 성령님께서 스스로 행할 수 없는 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바로 들은 것, 즉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들은 것을 말하신 것이며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 바로 장래일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일들을 말씀해 주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될 그 놀라우신 일들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것들을,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들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실 것을 이와 같이 약속해 주시는 말씀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하나이시며 또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바로 그 모든 것들을 다 함께 알고 계시고 또 그것을 알려주신다는 사실과 바로 하나님께서 진리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시며 오늘 본문에서도 13절에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께서도 진리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진리의 본체시요 본질이 되시며 바로 그 성삼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과 그 행사를 이와 같이 가르쳐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14절을 보게 되면 그 행사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가 즉 성령님께서 내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즉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라고 말씀하므로 바로 예수님의 영광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시고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구속의 사건,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이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이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재림하심으로 이루실 그 영광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놀라우신 일, 바로 복음인데, 바로 그 영광을 이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고, 바로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그에게 적용하시며 은혜를 베푸실 것을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했던 하나님께로부터 들으신 것, 예수님께서로부터 들으신 것, 그리고 그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원의 은혜와 영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며, 바로 성령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적용하시며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바르게 행하도록 이끄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15절에서도 다시 한번 그것을 강조하여 설명하고 있는데요. 물은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방금 앞에서는 14절에서는 내 것을 가지고 알리겠다고 말씀하셨고, 15절은 내 것은 다 아버지 것과 똑같은 것이다. 즉 아버지의 것이 있는 것이 내 것이란 말은 하나님 아버지 것과 예수님의 것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므로, 성령께서 오셔서 내 것을 가지고, 즉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말씀하신다는 말은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므로, 오늘 본문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과 그 행하신 일, 그 성삼위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이 바로 진리에 속한 것이며 진리이며, 바로 그 진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치시고 또 책망하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시고 또 그것을 증거하게 하시며 그것을 통해서 그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이 행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또 믿는 자들 가운데 오셔서 내주하시며 성령께서 이렇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로 인도하실 때에 우리 모두는 바로 그 진리를 따라서 행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러할 때 바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며, 즉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게 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 열매를 풍성히 맺고 복음을 증거할 사명을 주셨고, 또 그 일로 말미암아 핍박과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능히 감당하라고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이와 같은 과정과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붙드실 때에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고, 그리고 복음을 확신하고 담대히 증거하게 되며, 그런 가운데서 모든 핍박과 고난도 감당하며 능히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떠나신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그들이 근심할 이유가 없는 이유는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와 같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그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주를 믿는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 있을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며, 바로 이와 같이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유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그들과 함께 계셨지만, 그리고 계속 말씀해 주시고 힘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고 근심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떠나신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오시면 오히려 그들에게 밝히 깨닫게 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더 온전케 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그 성령님을 구하고 그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그 능력을 힘입어 나아갈 때만이 우리가 온전히 주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손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미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성령께서 거하고 계시고 이와 같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놓쳐버리거나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이 땅에서 손해라는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그 능력을 힘입어 이 땅을 살아가고 주께 영광 돌리다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고 그 영생의 기쁨을 영원히 누리는 은혜보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며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이 순례길을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시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 우리에게 보장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영광을 날마다 주목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충만케 해주셔서 이 땅의 어떤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또 맡기신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며 이 순례길을 마치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영광의 나라에서 주님의 그 영광을 찬미하며 영원히 사는 복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말 이 땅이 다시금 복음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그런 연연 속에서 통일이 이루어지고 또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나라로 계속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교회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모든 믿는 백성들이 깨어 기도하고 근신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며 또한 특별히 오늘 수술받는 우리 김철일 사람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그 연약한 육체를 강건케 하시고 또 다친 다리를 치료해 주셔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일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